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보혜사 1과에 좀 많이 머물렀죠. 오늘 이제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거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 안에 그런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한 이런 것이 다른 교단에 또는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게까지 어떤 이 영향력이 파급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을 누구나 기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도 이런 성령 충만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령 충만한 회중 속에 있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어떤 함축된 내용이 있어요. 이 말 속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은 어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한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런 것들이, 이런 전제들이 불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유형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위 주일 신자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주일 신자들 같은 경우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미질을 잘한 말쑥한 옷을 몸에 걸치듯이 종교를 몸에 걸친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는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복을 내려주실 때 그런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교훈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월요일 아침에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그냥 주일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란 말이죠. 종교가 그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삶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가서 자신의 종교를 닫고 윤을 내지만 밤 11시가 되면,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면 그 종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같은 종교 생활 방식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며 돈과 권력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과 소위 거물들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물들은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리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은 거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쯤은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종교가 그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해요. 주일 신자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일 신자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유견상으로는 똑같이 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그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종교가 주일에만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종교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그 평일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에만 이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지 돈과 권력을 따라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과 소위 거물들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모습에서는 돈과 권력을 따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죠. 와봐야 돈을 써야 될 일이 많고 권력이라고는 정말 권력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또 거물이라고 할 사람들도 없고 그죠? 우리 집에서야 다 거물이지만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아무도 알아주질 않죠. 근데 어쨌든 오늘날 그러니까 토조 목사님 이 책이 1950년대 이쯤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보십시오. 물론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점점 기독교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커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물론 신뢰도는 점점 떨어져서 카톨릭, 불교 다음에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여전히 이 한국 사회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여론 주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30-40%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볼 때 이 거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성당이나 이 어떤 절이나 이런 데보다도 교회 안에 소위 거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권력자들도 많이 있고. 근데 교회가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무릎을 꿇어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릴 때 교회에 나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이 거물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오면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고 어떤 권력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거물과의 그런 접촉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쨌든 이 주일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 두 번째 부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류입니다. 안락을 좋아하는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와 회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나 종교나 신앙이 그들의 계획이나 신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은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재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정원사가 정원을 설계하듯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인생을 설계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세워놓은 그런 계획을 하나님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어쩌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우리들 안에서도 이게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을 정말 멀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다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 모든 삶의 그 통제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설정한 정도 안에서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우리 삶의 아주 조그만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 스스로 그 삶을 이렇게 우리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여지라도 남겨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원하는가라고 할 때 선뜻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우리 안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 개념상 같은 개념이에요. 리자 헐즈가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막 은혜를 누리는 중에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완전히 너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일단 그렇게 그 삶이 시작되면 절대 이렇게 되돌리는 건 없다. 그래서 내가 네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 삶에 순종하며 살든지 그렇게 살게 됐을 땐 네가 원하는 삶은 없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없다. 나중에 돈 한 푼 쓰는 거, 시간, 사람 만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거,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이런 모든 영역에서 다 성령께서 통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은 없다. 네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다.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이다. 자, 그렇게 네가 원하는 삶을 이제 살 수가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5일 동안 막 고민을 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모습까지 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막 제 안에 그런 저항들이 있는 걸 보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에도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한 문제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운 다음, 오 주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계획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세운 계획을 바꿀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경에도 그런 얘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또 예레미야를 향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막 기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처한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나는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를테면 누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지 병 낫는 게 내 뜻이 아니다. 때로는 그를 데려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데 그렇게 그의 어떤 회복, 막 예를 들기 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 뜻은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런 것에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철저한 순종이죠. 철저한 순종.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최종적으로 만나는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 자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주 저급한 수준의 이 자아의 욕구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아주 고매한, 고상한 그런 제목들 속에서도 자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그것도 이제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될 것 같은 그냥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 그냥 너무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 없는 진지한 그런 고민과 그런 싸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그냥 즐겁고 유쾌하고 가벼운 어떤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락을 좋아하는 신자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하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계획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혁명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열매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통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오랜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예요. 큰 주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문제가 먼저 시작이 됐었죠.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이제 결국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려놨었던 모든 신앙의 그림을 다 찢어버리십시오. 백지 위에 하나님이 그리시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첫 출발점에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결국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회심의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결국은 우리의 그 삶을 누가 지배를 하느냐, 이 지배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 뜻대로. 이게 삶의 그 모토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그런 결단들, 이런 것이 순간순간마다 어떤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된다라는 것이. 한 번의 그 시작으로 내가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제 나한테는 이런 이런 결단의 문제가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신앙의 성장의 속도도 보면은 초기에는 막 급격한 성장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잘 안 보이죠.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처음 같지가 않은 어떤 속도가 점점 신앙의 성장 속도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마치 굉장히 이렇게 속도가 더딘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이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포기했던 이런 것들이 갈수록 이 무게가 더 많은 그 중량감이 있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더디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것이죠. 주님께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 지금의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온전한 데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이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그 많은 안락한 삶을 많이 청산한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는 수요일날 이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안락한 삶을 많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더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이 더디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안락을 좋아하는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 재미를 추구하는 신자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재미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회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느끼는 재미에는 뒤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심지어 평판이 좋은 복음주의적 교파들에서도 당신이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원하는 모든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짜증스러운 뒤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할 때도,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다분히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복음 전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대가들, 이런 것들은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얼마나 삶이 긍정적이고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이렇게 재밌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복음 전도 방식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재미를 위한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독교를 오락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며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연애의 오락적 즐거움을 기독교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노릇입니다. 특히 이런 시도들이 어른들에게서도 있어요. 그죠? 교회가. 그런데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교회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얼마나 이 시대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도 약속을 하고 천상의 그런 복도 약속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재미와 즐거움도 약속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는 지루하고 막 그런 딱딱하고 이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부를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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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외칠 때 보좌 앞에서 행한 것을 연애 오락이라고 부르고 싶은가? 당신이 굳게 그렇게 부른다면 당신의 눈에는 내가 연예인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애 오락이 아니라면, 사실 그것은 연애 오락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연애 오락이 아니라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오락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여,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5일 밤을 세우며 연애 오락적 환락에 빠지는 것보다 5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치유적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예배 후에 뒤탈이 생겨서 자살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반면 재미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탈진하여 자살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미모의 젊은 여자들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다가 에너지를 고갈시켜 25이 되기도 전에 얼굴이 사가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얼굴이 달덩이 같은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게 종종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표 화장품. 천국표 화장품. 그 쓴 사람의 얼굴이 아무튼 이렇다라고 종종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박색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정말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전혀 딴 그런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을 우리는 정말 봅니다. 그죠? 원사님 그런 거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화장품이 아니라 천국표 화장품으로 우리 얼굴이 정말 달덩이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언젠가 나는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중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조용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풍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마 그 아미시 이런 사람들한테 갔었던 것 같아요. 그곳 여자들은 머리를 묶은 채 작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시키려는 사람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저분들에게 이방인 같은 사람입니다. 저분들이 나를 받아들일지 어떨지 모르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오로지 저들의 마음에 말씀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목사님이 저들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내가 자신들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나는 완전히 새 힘을 얻었고 놀라운 영적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 기쁨, 이것을 연애 오락적인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렇게 대체해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진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적 신자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문화적 가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한 회중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나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문화적 가치가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을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자녀가 교회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취미 활동과 자녀 양육 같은 것들에 대한 강좌를 듣고 좋은 책들을 소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에 관심을 쏟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속에 있으면 불편을 느낍니다. 문화적인 크리스천들, 이게 오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강남의 그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들에서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교회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을 입을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은 또 교회가 그런 시도를 또 많이 하죠. 교회가 복지를 통해서 세상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많은 교회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인가,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제도 우리 교회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왔다 갔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이 많아요. 제가 속은 건가 싶기도 하고 꽤 많은 돈을 줬거든요. 속은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아무튼 뭐 그래요. 그건 뭐 차치하고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하는 이렇게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런 기회라도 이렇게 잡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에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을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돈으로 신앙을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어떤 유익을 끼치고 어떤 복지를 증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신앙을 사려는 듯한 그런 태도들. 이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발 나를 좀 믿어줘. 이런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구걸하시는 것 같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신앙을 구걸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자칫 교회가 보여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이 어떤 마음의 자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성장을 꾀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복지를 한다든지, 뭐 공부방을 한다든지, 노숙자 그런 이웃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을 꾀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언뜻 보면 선해 보이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잘못된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을 구차한 우리 인간 나부랭이들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좀 우리가 주의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건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어제도 이렇게 그런 사람이 왔다 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무관심한 그들이 소수의 뜨거운 신자들을 몰아내는 슬픈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목소리가 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뜨거운 신자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소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키운다면 소수의 뜨거운 신자들이 큰 용기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무튼 이렇게 주일 신자와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 문화적 신자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게 시간이 애매합니다.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한 회중 속에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족감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그들은 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목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암을 제거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내가 암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내게 플루트가 있는데 한번 연주해 볼까요?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그에게 나는 지금 플룻 연주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에 생긴 암에 신경을 쓸 뿐입니다. 혹시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아십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그 암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플룻을 한 곡 연주해 볼까요? 라고 말한다면 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때때로 교회에는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암 환자가 암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듯이 우리는 죄를 제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제거하려는 열망에 불타는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불이 그들의 온 마음을 태워서 깨끗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회중 속에 있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회중 속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알고 서로의 존귀함을 압니다. 예수님의 무리 중에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듯이 우리의 무리 속에 때로는 악한 자가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악수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출신지와 경력이 서로 다르다 해도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고 서로의 가치를 잘 압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한다. 이 부분이 뒤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가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알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일한 갈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또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보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은蜜풍처럼 부드럽고 폭풍처럼 강하고 많은 물소리처럼 우렁찹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음악적이고 치유적이고 장음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에 가면 항상 편안함을 느낍니다. 참된 교회는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합체입니다. 장로교 신자, 감리교 신자, 침례교 신자, 성결교 신자,
그리고 그 누구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반석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오직 그분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로 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임재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고 찾아와 기웃거리다가 결국 불평이나 늘어놓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를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양에게 안전한 장소는 오직 목자의 곁입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안전과 풍성함을 얻으려면 목자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늑대도 당신을 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신비한 능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음성이나 이 세상 최고의 찬양 사역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의 면전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면서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잘못된 모든 악한 것들에서 떠나 깨끗하고 고상한 삶을 살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친절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정직의 토대 위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선교의 비전을 굳게 붙들고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님이 높이 여김을 받으실 때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기도지만, 기도 제목이지만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늘 우리가 소망하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여서 이 안락함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주일 신자들 또 문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불편함을 느끼면서 또 동시에 성령 충만한 그런 신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죄를 없애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런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각종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하고 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두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